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을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마네킹이나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은 AI 인간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은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김정은을 욕하고 싶은데 욕하면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일에 그냥 예. 먹고 싶지 않은데도 예. 안 먹고 싶은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합니다. 소화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하나만 안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게 뭐냐면 네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만큼은 안 돼,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어떤 규제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대로 사는데 중앙선을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지만 교통법규는 지켜야죠. 근데 이 법규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컨닝 안 하고 정당하게 양심껏 해야죠. 이 모든 법규를 어겨가면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피땀 흘린 게 아니라 누군가를 등쳐먹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의지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너 교회 안 나오면 맞아주고, 그 율법이죠. 그래서 저는요, 물론 이제 예배는 드리는 거지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든지, 나는 집에서도 목사님이다 이놈의 자식들아, 아빠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집에서도 사장님이야, 집에서도. 회사에서는 자기 직분이 중요하고 집에 가면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네. 교회 오면은 또 교회 직분이 있겠죠. 이걸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절대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나 성공했어. 나 정말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그럼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발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왜 불순종하죠? 야,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돼. 사기죠, 사기.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질병이 왔고 사망이 왔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제 인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병들고 늙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아요. 원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근데 마귀한테 이제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다는 거.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오신다고 말하냐면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를 믿은 것. 아직 구원자가 안 왔어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 이해가 안 갔죠?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복제가 되잖아요. 체세포로. 송아지 혼자서 송아지를 낳아요.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근데 구약 시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당황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야, 성령이 너를 덮으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동정녀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부부관계를 하고 아기를 태어나면 죄가 유전된단 말이에요. 죄가. 당뇨병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죄가 유전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낳아야 돼요. 혼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엄마의 피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의 막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 엄마의 피가 양수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독립적이에요. 엄마의 피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 생명체에게 피를 주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런 것 맞아도 의학적으로도 전염이 안 돼요. 전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의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여자 혼자서 아기 낳으면 이 피가 전달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유전에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입니다. 왜 만들어져요? 호기심에.
호기심이면 대부분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호기심으로 사람 죽일 수 있죠. 근데 진짜 실수인데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실수로 내가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죽였어. 실수니까 괜찮을 것 같죠. 죽는 날까지 시달립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사람 죽였다는. 영동 중앙교회 후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청년 때 운전하다가 할머니를 치어 죽었어요. 할머니가. 감옥도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아주 좋은 대학 나왔어요. 직장에 제대로 적응 못해가지고 지금 택시예요. 택시. 늘 따라다닙니다. 이게.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실수하지 말고. 오늘까지 여러분 잘 사셨어요. 내일도 잘 살아야 됩니다. 내일도.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니라. 보다가 네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완전하게. 흠이 없는 의인의 자격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죄인이 무슨 죄를 대신 져요? 죄인이? 똑같은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가르쳐준대. 너나 잘하세요. 다 망하거든요.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심으로 그런 걸로 구원받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면 나도 이거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냥 먹으면 돼. 나는 이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이 새끼들아. 이미 똥 묻어 있는데 씻으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이미 더러운데.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몸을 파는 창녀는 자기 죄를 금방 인정하죠. 그냥 인정해요. 본인이 알아. 본인이 얼마나 더러운지.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지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5대째 신앙이야. 5대째, 10대째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능력 없으니까 계속 조상을 자랑하는 조상을. 우리 조상은 말이야
왜 왕년에 왜 과거를 자랑해요? 현실이 별 볼 일 없거든요.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믿으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여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는데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지. 아들의 명분, 양아들, 양자 만든다는 거예요. 양자. 우리나라에서 양자 개념하고 로마에서 양자 개념하고 다릅니다. 로마에서 양자는 친아들과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자식이 없을 때 양자를 삼아서 그 양자가 황제가 된 사례가 많아요. 네로라는 사람도 아마 양자였을 거예요. 황제가 되는데 너는 서자니까 너는 첩의 아들이니까 조선에서만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조선의 나라는 뼈대와 가문과 이런 걸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잡해. 이모 고모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족보가 복잡한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미국은 그냥 엉클하면 끝나요. 엉클, 엔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모, 고모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 화가 나는 거, 홍길동이. 왜? 서자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울분을 못 이겨서 이제 도발하는 거죠. 왕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홍길동은 이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존 인물인지 소설의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라도에서 많은 어떤 그런 반란이 일어났죠. 전라도에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조선의 어떤 왕이 전라도에서 막 이렇게 바른 소리 왕한테 직언을 하니까 200년 동안 전라도에서는 등용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200년 동안 너희는 중앙에 진출할 수 없어. 열받겠죠. 그 분노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타이거즈가 벌써 3승 1패예요. 분노의 팀이에요. 분노의 팀.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가가지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다 우승했어.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저도 전라도인데 이게 설득이 안 되네. 어쨌든 이 양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한테는 친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친아들과. 하나님 우리 양자 삼으셨어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삼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삼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삼을 받은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주님이 부활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니까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주님께서 사망을 없애버렸다니까요. 물론 우리는 창조의 결과로 우리 육신은 한번 사망을 경험해요. 우리 육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부활의 세계를 열어놓으셨는데 언제 우리가 경험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나팔은 재림의 나팔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애벌레가 잠에서 깨어나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을 걸 그 모습으로 변화돼요. 우리는 상상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막 그 누구죠? 요즘 잘 나가는 그 멋진 누구죠? 이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차은우. 연예인의 연예인. 이효리가 차은우 보고 놀랐어요. 오, 천사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차은우의 몇 배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나중에 부활할 때 지금도 키가 작은데 그때 가서 키가 작으면 그 모든 열등감은 끝이에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건 애벌레가 상상을 할까요, 뭘까요? 애벌레가 막 먹었어. 왜? 먹어야 먹어야 예뻐지고 먹어야 몸도 튼튼해지고 많이 먹었어. 그래봐야 애벌레지. 그쵸? 여러분, 내미안에 사나 자이나 다 어디나 다 뭐야? 애벌레 그래. 애벌레.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성공해도 애벌레란 말이에요. 애벌레. 여기 이렇게 띠 하나 두른 애벌레, 띠 두 개 두른 애벌레. 부활하면 애벌레 때 나게 상처 있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스펙이나 여러분의 경험도 이 세상에서나 의미가 있지 부활하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진짜 막 대장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많은 일을 어떻게 해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우리 김수미 씨가 갑자기 왜 죽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연극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또 뭐죠? 드라마도 하지 또 그런 오락 프로도 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쉬어야 돼요. 최불암처럼.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왜? 건강 챙기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내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45세까지는 축구를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몸이 지금도 건강해서 막 뛰잖아요. 심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심장이.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부터는 감독을 해야지.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렇게 변화된다는 걸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한다는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들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복 받은 거예요. 확신합니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망 자체가.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니까 성령을 아다다다다다다다 나을지어다 이러려고 성령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치유의 은사는 영혼의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면 이따 사라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영원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내주신 성령은 영원해요. 이게 중요한데 내 안에 계신 성령 관심 없고 능력이 사라졌네? 여러분 제가 천안에서 개척했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때 이제 천안에 몇 명 없었는데 우리 이제 장모님이 있어서 장모님이 천안에 전주에서 천안까지 왔는데 그냥 목에 때려쳐버릴까 봐 그럴 때예요. 그럴 때 되지도 않는 거야. 때려쳐버릴까 막 주일날 놀러 가버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항상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늘지도 않았는데 문 닫아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우리 김정렬 이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좀 부담스럽게 어머니가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알아서 왜 그러세요? 왜? 그랬더니 자기 무릎에다 손 얹고 기도 한번 해달래요. 근데 다 나았어요. 저 믿음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확신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나았어.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에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그게 은사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어요. 그렇죠?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쪽팔려 죽겠습니다. 나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나았어. 디모데는 어떻게 됐어요? 야 알코올 좀 써. 무슨 뜻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임한 은사도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베드로가 다 고쳤겠죠. 다 와라. 병든 자들아 엿 먹으라 그랬겠죠. 병 가져오면 엿 주잖아요. 이거 이제 아재 개그인데.
왜 사도 바울에게 모든 사람을 고치도록 안 하시냐면 복음의 본질은 병 고침이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은 병이 안 나와도 믿잖아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안 나와도 믿어야지. 여러분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는 부엌에서 돌아야 돼.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에게 성령 들어오신 거 안 봐도 믿으면 다 그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요.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은 겸손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많은 어떤 일 처리하는 그런 능력과 전문성을 주시죠.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은사예요. 돈 버는 것도 그 능력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가 너 돈 벌게 해서 그런 재주를 너한테 줬어. 성령은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겸손하니까. 티를 안 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잘나서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은혜 받을 때 깨달아요. 은혜 받을 때.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막 그 열정이 있고 막 어떤 막 그런 집중력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은혜로 된 것 같아요. 은혜로 됐습니다. 1000%. 100%가 아니라 1000%예요. 1000%. 저는 은혜가 아니면 한 100번은 죽었을 거예요. 100번은.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낙하산 타다 죽을 뻔한 적 있지. 해상운전 하다가 죽을 뻔했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지. 맞아서 죽을 뻔했지. 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지 내가? 아,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일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배우 김수미 씨가 이제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쉽게 말하면 죽음이 김수미 씨를 삼켜버린 거예요. 죽음이. 다행스럽게도 김수미 씨는 몇 년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막 간증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다면 왜 내가 옛날에 혜자 언니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왜 내가 그때 안 믿었나 막 후회했습니다. 믿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근데 왜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누리지 못하냐면 예수는 믿었는데 그분에게 안 맡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맡기면 더 잘 되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김수민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그 부활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재림하실 때.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다 죽어요. 명문대를 나왔던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던 다 죽습니다. 얼굴이 예뻐도 죽고 안 예뻐도 죽습니다. 성공을 해도 죽고 실패를 해도 다 죽어요. 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인생이 더 잘된 사람이 많습니다. 깨달은 거죠.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이에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촛불이 꺼지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지 같은 삶도 성공한 삶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왕 같은 삶도 실패한 삶이 되는 거죠. 이걸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영국 청교도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 런던의 시장은 진짜 성공한 거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영국 시장으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알고 저 가난한 촌에 농부로 살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잘 아는 시장이 되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효리 교회 안 다니죠. 장동건 안 다니죠. 이병헌 교회 다녀요? 연예인 중에도 조연이나 하고 엑스트라나 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진짜 잘나면 자기가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팬들이 우상처럼 받들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축구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의 모든 시민들이 마라도나를 받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나 진짜 연약한데 모든 사람이 또 받들 때 이게 수용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돌을 던지면 무시하면 이겨낼 텐데, 너는 우리의 신이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막 욕먹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현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다 헛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막 신처럼 막 또 받들을 당하니까 문제가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스타 목사는 다 무너져요. 스타 목사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죠. 끝까지 완주를 잘합니다. 끝까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양자 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천국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천국을.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무게중심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땅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이제 땅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를 이야기하고 너 연봉 얼마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죽을 때 아무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너 어떤 집에서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너 믿음이 있냐.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많은 것들을 버리세요. 주님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 너무 게임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너무 돈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죠. 옛날에 그 홈보이인가 있어서 이렇게 큰 화면에 전화기 설치하면 이걸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혜택 보라고 하셨더니 하루 종일 읽으면 쳐다보니 하루 종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비싼 건데 망치로 부셔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했어 안 했어? 2개를 부셨어요. 피 같은 돈인데. 우리 이삭이가 엄마 아빠보다 지 동생 요셉이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 아빠가 돈을 태웠어 안 태웠어? 태워버렸어요. 왜? 살려야 되니까. 태우는 척하고 돈을 숨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아빠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여러분이 감이 없어 이게. 왜? 안 죽여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내가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 기분을 너는 알 거야. 10명 중에 하나가 아니다니까요. 하나를 준 거예요. 하나를. 근데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저는요 자식도 안 중요해. 친구도 안 중요해. 와이프도 안 중요해.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제 자신이 우상이에요. 제 자신이. 옛날부터 아기 때부터 저는 제가 전부였단 말이야.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망가뜨리신 거예요. 왜? 저 자신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아, 망했다. 아, 볼품없다. 그래서 제 자신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붙드는 거지.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도 좀 매력적이고 좀 괜찮아 보이네. 그러면 저도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윤이삭 빨리 운동을 내려놔. 빨리. 운동을 내려놓으면요 은혜의 샘물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씩 버리고 내려놓을수록 주님이 더 깊이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실제.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 세상에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구원받고 쌍꺼풀 터지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늘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세상 사람이 잘 돼요? 내가 잘 돼요? 세상 사람이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윤리 양심도 없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안 돼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할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죽어도 내가 보험금 타먹으면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혹시 그럴까 봐 제가 보험을 안 듭니다. 농담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셨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다 정돈되어져서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순간순간 안식과
만족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의 때 우리가 많이 방황합니다. 하나님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삶이 힘들지라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